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걸어서 하시방의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니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장 35절 앞절 말씀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 때 그 목적지가 오늘 등장하는 바로 이 거라사니의 지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 호수는 워낙에 크니까 당시의 지방 이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어요. 실제로는 호수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데가볼리의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의 거주지입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많은 돼지떼가 등장하죠. 돼지떼는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로 인식하고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사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돼지떼가 등장하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방에 도착해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고 고쳐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다른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나서 곧장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절인데요.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오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너편으로 건너오는 과정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거의 아비규환, 제자들이 중내산행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태우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건너오는 데에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사고가 있었던 그런 장면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거기 있는 줄 아시고요. 이 바다를 건너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해변가에 남겨두시고 지금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험한 바다를 건너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러 거라사니의 지방으로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큰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나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시고 그의 시간을 그를 위해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서 고통당하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그 복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효율성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어떤 가성비나 또는 시간 대비 성과로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얼마나 많은 결과가 있느냐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 추앙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행보를 보이시는 것은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해안 저편에 남겨두고 단지 한 사람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은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원망하고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은 양 1마리를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한 영혼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도 동일시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휴가를 보냈습니다. 휴가 때에 집사람이 한 번도 고성 녹차밭을 못 봤다면서 고성 녹차밭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들렸다가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찾았습니다. 애양원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목회에 대한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자신을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양원 교회에 가면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애양원 교회 기념비에 애양원 교회 교우들이 그 글귀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문구가 이렇습니다. 생전에 주셨던 교훈 그대로 이웃을 그 몸같이 사랑하시되 두 아들을 살해한 원수까지 사형장에서 구해주셨고 6.25 동란 시 애양원 천여면 양떼를 위해 피난길을 단념하시고 공산군들에게 검속되사 총살을 당하신 위대하신 순교자시다. 때는 흩어졌어도 순교자의 피는 살아있으며 교회의 씨가 되나니 움돋고 꽃피어 열매 맺혔구나.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애양원 교회에 그 한센 병인들의 그 피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내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피난길 마다하고 그들과 함께 끝까지 있다가 결국은 순교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소외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으로 와서 거라사인의 시베랑에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드디어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말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선포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더럽다고 하지 않았다. 귀신을 향해서는 더럽다고 하셨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더럽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너 귀신 들렸으니까 너 더러운 존재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라사관이 더러운 무덤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의 인생이 비참하고 더러웠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 그의 존재는 더럽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더러운 것은 귀신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실 때 단 한 번도 더럽다는 표현을 쓰지 않으십니다. 오직 귀신에게만 그 표현을 쓰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건은 더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더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을 가진 존재는 더럽지 않습니다. 귀신은 왜 더럽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지만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데 그분을 섬기지도 않고 영혼의 구원자로 모시지도 않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더러운 존재라고 규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석은 진흙탕에 빠져 있어도 보석입니다. 돈이 아무리 구겨져도 그 돈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비하하지 말고 내 처지가 아무리 나쁘고 내 형편이 아무리 고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고 선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처럼 예수님을 알고도 믿지 않는 일은 더러운 귀신의 이름을 알고 그 길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아무리 잘하나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향한 믿음입니다. 지식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오늘 거라사의 광인처럼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그가 가진 지식은 있지만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더 많은 지식이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받들어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 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3절에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쇠사슬과 뭐라고 매였는데 이걸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귀신 들린 자였죠.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또 자기 몸을 돌로 헤치는 자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밑바닥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당신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뜻인데 이것은 내 일을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왜 내 일에 상관하느냐, 내 일에 관심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회 중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거리를 계속 간격을 벌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어지는 현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두기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잘 지키되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말씀과 거리두기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거리두기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만,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만,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를 받아야만 사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야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바짝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야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십자가 붙드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바짝부터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부 모임에서 그런 보전을 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에, 그리고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하루에 30장씩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고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괴로운 일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괴롭히러 왔습니까? 아니면 구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집에서 못 살고 무덤산에서 삽니다. 밤낮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 괴로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괴로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괴로운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더러운 귀신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고, 그래서 교회에 가려고 하면 늘 피곤한 생각이 들고 몸이 무거운 거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골치 아프고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귀찮게 만듭니다. 교회 가는 것이 괴로운 것이다. 계속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편한 인생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럼 여기에 소가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단 신천지를 보십시오. 신천지는 자기를 신천지에서 빼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단 상담소에 끌려가면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는 끌려가지 마라. 창문을 뛰어내려서라도 탈출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천지에서 2단 상담소로 들어가서 바른 말씀 앞에 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영혼이 회복되고 진정한 구원을 얻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단들은 속입니다. 거기 가는 것이 죽는 거고, 바른 말씀 앞에 그 가는 것이 괴로운 일이라고, 그들은 너를 죽이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라고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방해 공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권세를 믿고 선포하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예수님 앞으로 끌어내서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상관없는 존재가 되면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조주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되는 게 가장 큰 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결박하여 끊어내십시오.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 있는 가정 되게 하십시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영혼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 사람을 회복시켜주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으세요. 너 안에 있는 그 귀신에게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군대는요, 이 레기온이라고 6,000명의 군인들을 일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군대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을 괴롭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니까 우리를 그 집안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돼지가 2,000마리나 됐다고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돼지 한 마리는 오늘날 시세로 한 30만 원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시면서도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은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종들은 돈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받은 사례비만큼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생명을 다해 내가 주님의 양떼를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자기 지역 경제에 입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면서 당황하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를 떠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는 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돈보다 덜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정,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보면요, 특이한 점이 등장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는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이 거라사 지방에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거라사 지방이 이방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방 지역의 사역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지역에 소문이 퍼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도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10절에도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하면서 그 지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그
그 지방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주고 있는, 그 땅이 주고 있는 어떤 뭔가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만져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돼지떼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 부유함,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돼지 치는데 정신이 팔려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쫓아내버리는 죄악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죠. 돈 버는 데만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히는 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이라고 그들은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분의 말씀도 한마디 듣지를 못했어요. 그분의 기적을 단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몰두하고 있는 세상 것,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있으면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내가 정신이 팔려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분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그분의 역사와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렸지만 그의 상태와 현상으로 드러난 사람과 세상의 영에 완전히 매몰되어 그들도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전혀 멀쩡한 것 같은,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는 두 사람의 비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진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인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오늘 이 답을 우리는 10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이 지방을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땅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귀신이 이 땅을 좋아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이 땅에서 떠나기를 싫어서 그 지방에 좀 남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돈에 환장한 사람, 이 땅의 것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귀신들이 활개를 치고 마음껏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가 쉽기 때문인 것이죠. 내 유익, 내 돈, 지금 내가 누리는 물질적 번영, 세상적 성취와 행복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 안에도 더러운 귀신들이 거주하기 편하고 좋은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어떤 것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더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질을 숭배하고 돈에 사로잡혀서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내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마치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처럼 겉은 멀쩡한데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는 슈퍼 전파자처럼
오늘 우리는 겉은 멀쩡한데 교양 있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의 돈과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더러운 귀신이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은혜보다, 말씀보다, 생명보다 돼지를,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 제발 내 삶을 떠나가 주세요.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상관합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가는 것은 아니지.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귀신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더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 사로잡혀 정신 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주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인생,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삶을 채우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